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 2, 3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결혼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집은 필수적이고 전세가 됐든지 또 월세가 됐든지 아니면 그 집을 사는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집의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은 안전이고 또 평안이고 내 삶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의 개인에서의 집도 이와 같이 중요하지만 한 국가에 진행하고 그 국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땅은 바로 그 가정의 집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프랑스 영국 간의 전쟁이 100년 전쟁으로 가장 긴 전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태국에 가서 가이드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국과 미얀마 전쟁이 약 180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나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땅 영토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총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다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살까지 내려왔느냐 하면 13살. 13살이 되면 다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오랜 전쟁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란 나라가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은, 우리 천안시만큼 되더라고요. 70만.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들이 바로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다 군대를 가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너는 여자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게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또 국토, 영토,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안전으로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심는 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 물 주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은 바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한 가지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양육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의 지도자이고 동역자이지만,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 상태와 그들의 모습은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의 밭과 집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밭은 있고 집이 없으면 그 밭을 경작할 수가 없고, 집은 있고 밭이 없으면 그 집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집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집은 이 땅의 성전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 또 하늘에서는 천국이 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땅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분쟁하고 또 그 마음이 얼룩지고 마음이 사분오열되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으로만 먹일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서 살펴볼 것 같으면 혹시 우리를 놀리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 잘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에게 정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아무 흠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더 나타내고 싶을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준 그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어준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인간은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짓는 집은 아무리 완벽하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흔들림과 무너짐이 너무나 연약한 집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집에서 쫓겨난 그러한 인생이 오늘 그 자기 자신으로 짓는 그 집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고로 우리 인간의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천국의 집이다라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어준 그러한 집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는 에덴 동산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뿌리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들만을 나타내고 주장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고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집은 존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대들보가 되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자기 자신의 집을 짓고 세상의 집에 몰두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집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집을 오늘 자기 몸에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집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 오늘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자기 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우리 모든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 성전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집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29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3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자신의 몸 곧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것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득한 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성전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인간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성전, 그것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킨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됨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야, 참나마도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모든 인생은 오늘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그 집은 안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전하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이 짓는 그 집은 완전한 집이고, 그분이 짓는 집은 영원한 집이고, 그분이 짓는 집은 오늘 모든 이 세상과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집이 있으면 분쟁하던 곳에서 그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집에 국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땅에 집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집에다 모든 것들을 다 사흘을 거느냐 하면 오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집,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부재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집이 있는 자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그 영원한 집을 내가 소유한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움츠려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마저 없다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게 딱 다가올 때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곳에 묶여 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그것이 나를 이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자꾸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소유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우라고 주님이 건강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들보다 더 잘 돼, 우리 자녀들이 더 다른 가정들보다 어떻게 좀 더 우리 자녀들이 잘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나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연약한 가정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가정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집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배려하라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보다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있든지 여러분들은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성전 되신 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세상의 집으로 매여 사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을 선사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분명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사분오열될 때가 많고 내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선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자들로서 상대편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일을 통하여 그들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횡단보도 파란불이 바뀌었을 때 지나가는데 버스 기사가 그냥 못 보고 그냥 치여서 그 반대편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로 또 이렇게 다 이제 마지막 장례 절차를 지내는 가운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고 또 애절함과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모든 국민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그렇게 마지막 순간은 언제 어느 때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 집을 세우려고 살려고 은행빚을 내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삽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 집에 얽매여 사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 영원한 집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오늘 그 어린 영혼이, 그 어린 아이가 마지막 8살이 그의 인생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인 줄 모르고 또 내가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언제인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를 왜 하느냐?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혼을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써내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들은 세상 집에 모든 것을 다 그곳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러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를 너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 밭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완벽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오늘 우리로 작정하게 한 그 영혼도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인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오늘 세상 집만 짓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인 것을 알면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 집으로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가 성전인 것을 모르면, 예수가 성전인 것을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집만 짓다가 망하는 인생 살고 영원한 천국 집으로 기쁨의 인생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가 성전인 것을 모르며 세상 집만 짓다가 망하는 인생 살고 예수가 성전인 것을 알면 영원한 천국 집으로 기쁨의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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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집을 소유한 자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들 동안 영원한 집을 소유하여 우리와 함께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 사람 이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작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가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서 그러한 자로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상대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의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영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작정한 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